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언변이 달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하시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유다서 지난번에 했던 유다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강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본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엉뚱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내에서 구원해서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포함해 받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후대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가 계시록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이제 공교롭게 이제 계시록 앞에 있으면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라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날을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유다가 이제 자신이 쓰려고 했던 편지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그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위협을 느끼고 정말 주변 상황이 이것마저도 흐려질 것 같은 이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그의 서신이 제목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주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어떤 것이냐, 그죠? 이 믿음의 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했죠?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전달되어졌나요?
아들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후에 사도라고 불렸던 제자들에게 이 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는 이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소중하여서 이제 변개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산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자여서 이제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경계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경기를 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쉬고 이런 것이 아니죠. 계속 힘을 써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경계해야 될 대상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몇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작정되었다,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들이다.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징계를 내리신 그런 자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신접한 자들에게 찾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접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자들이 엉뚱한 데 가서 그 말을 듣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날 다음날 아침에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제 바른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불이 되어서 그들은 이게 불태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이 경건치 않은 자는
이제 불경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제 하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성은 어떠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만히 들어온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이들이 이제 행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고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의대로 해석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그런 그 거리로 사용했던 이 해석을 했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서 죄의식 없이 무덤덤하게 도덕적 타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중요시하고 정말 뭔가 지식에 대해서는 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육적인 것들은 아주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 행위로서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꺼리낌이 없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육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전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날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 동호회를 하면서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근처에 다니시는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참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운동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참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에 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데 뭐더라 왜 교회를 왜 안 나오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자, 교회를 나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분은 교회를 나오면은 모든 걸 다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것은 너무 아닌데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입으로 직접 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본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에 나오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아주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아주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계명에 무심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조금 앞으로 이제 가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예. 교회 구성원이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거짓말을 하는 자고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 요한일서를 쓰는 당시에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쓸 당시에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그 일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진지한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진정하게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근데 진리가 없는 자들이 간간히 있었던 것을 이제 요한은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계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자, 계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계명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
자, 뒤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빛을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갖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셨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랑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연약해서 못 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제 이탈되어서 전혀 하나님 말씀과 그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어떤 특성이 또 있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이제 또한 도덕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을 자신의 죄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곧 그분의 실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질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성령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환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를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케린투스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케린투스는 그 에베소 사람인데 인간 예수로 분명히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신성을 갖지 않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정녀로 태어난 것도 이제 부인하게 되죠. 인간 예수는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침례를 받고서 이렇게 일어날 때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고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그 몸 가운데 들어와서 그때부터 몸을 입었지만 신령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성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하늘로 떠나가서 실제적으로 죽었던 예수는 본래 몸을 입고 있었던 그냥 인간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이 이런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창기 때 그 영지주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2세기를 지나고 3세기, 4세기 때는 이런 아주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요한이 꼭 이런 얘기를 썼어야 됐을까요? 그는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과 같이 세린투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라 한 일이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얘기하면서 요한일서가 썼을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들과 싸울 것을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장로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그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은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세린투스가 요한 사도하고, 이제 이렇게, 길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를 아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안다. 당신은 사탄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모임에도 나가고 그랬던 이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펀치를 날렸던 것이죠. 아마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들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할 때 이 부분을 칭찬을 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놓고 잘 싸웠던 것 같아요. 1세기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부류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은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걸 히브리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토라와 그 다음에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라는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네비임은 역사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케투빔은 성문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다른 신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육신을 정말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영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변증론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들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창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히브리 성경, 이 히브리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것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약의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예, 그 사도행전 4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너네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쭉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강케 한 사람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분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인 것을 너네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퉁이 돌에 대한 그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와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칭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세계에는 또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질 세계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무자비하다,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그리고 뭘 자꾸 달라고 한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 해석에 대한 불일치를 어떻게 일치를 시켜가면서 그들을 이해시켜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형제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자,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앞에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추종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환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세기에 쓰였던 요한의 서신이 이제 2세기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르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아주 딱 정해 놓고 있잖아요. 예? 주님이 육신으로 온 자를 부인하는 자들은 다른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범신론, 그리고 또 플라톤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앙을 지켜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하냐면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요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결코 지옥에 보내실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가만히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을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웠어요. 이것을 밝히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전해졌던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정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준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얼마든지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진리에서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 자들은 거짓 교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그 당시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도 교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 점을 이제 막기 위해서 재빨리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제 서신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사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넉넉히 있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참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야 돼요. 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나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음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주님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서서히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사랑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아주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합당치 못한 이런 것들을 부추겼을 때 우리는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러지 않을지라도 뒷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정말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자들이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을 사냥할 때 항상 뒤에 처진 그런 말들, 그리고 또 아픈 말들, 상처받은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서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